편하고 좋던데. 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뭐 나는 거 없죠? 예레미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하면서 그래도 좀 주된 메시지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에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래서 나한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성전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절대화해서 성전을 우상화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하는, 자기 욕심을 더 추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예레미야의 탁월성이었어요. 탁월성. 그건 뭐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최상의 삶이 뭐 물질적인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뭐 이렇게 막 은사가 많아서 막 병 고치고 기적을 이루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1장에서 부르실 때 그 하셨던 그거 노성벽과 같이 사람들이 너를 치지만 네가 지지 않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성전신앙이라는 거는 성공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성공주의, 성장주의에 대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니까 풍요의 복음이죠. 예수 믿고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는 것은 과연 그러면 뭐 성장, 뭐 이렇게 성장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장하는 것이 뭐 성전 신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안 망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바벨론한테 승리한다, 잘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성장하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뭐 교회를 좀 성장? 하나님이 계시면 뭐 성공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한국 교회도 급성장했거든요. 6.25 이후에 세계 유례 없는 급성장을 했어요. 진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사실 요즘 통계를 보면은 교회 100개 정도 개척하면은 2개가 살아남을까 말까요. 너무 많아서 그러나 이미.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사실 80년대는 우리나라가 1,300만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 4,000만, 4,500만 인구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얼마에 6,000이에요? 여기 6,500. 5,500 정도. 근데 4,000만일 때 1,300만 통계였다면은 지금 5,500일 때 500만. 근데 그 500만도 이단 사입이 합쳐서. 되게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장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렇게 치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거죠. 반타작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장 논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사실 보면은 뭐 교회는 이런 모습이죠. 이단은 성장해요. 뭐 신천지 뭐 최고 급성장했어요. 사람 엄청 모여요. 그렇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성공주의, 커지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신천지처럼 사기쳐서라도 교회 성장시키는 거 하나님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죽어도 교회 안 다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죽어도 안 다니고 다닐 수가 없지. 뭐 지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인터넷에서. 뭐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긴 한데, 근데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진 이 교회가 되기까지의 그 성공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인원이 많은 것,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성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을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성경은 사실 인원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선지서 보고 있지만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이제 남은 자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남은 자는 항상 소수예요. 선생님의 생각 해결책은 뭐요? 해결책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뭐 무슨 해결책을 내겠습니까? 아니 막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저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 분위기일 때 에라스무스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물론 그래서 인문학으로 돌아가자 이것으로 될 수 있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그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루터도 칼뱅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생겨난 건데, 개신교가 도리어 예전과 같은 그런
옛날 막 타락한 그 천주교, 지금 천주교 뭐 타락했다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천주교의 모습을 많이 또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단들은 별로 창의성이 없어요. 옛날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타락도 옛날에 했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똑같다고 그랬지. 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든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이건 결국 소수인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속임일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사형리하고 막 찬양하고 나눠주고 이 전도? 그게 전도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살죠. 그래도 막 예전에 이상한 전도법들 되게 많았어요. 뭐 진돗개 전도법, 뭐 고구마 전도법 해가지고 뭐 전도법 막 이런 이상한 훈련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 강사들이 교회에서 막 강의하러 다녔어요. 진돗개에서 도둑을 한번 물면 놓지 않고 그거 같아. 주고 또 다음에 또 주고 뭐 또 주고 이런 식.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전도인 것인 양 포장. 왜? 성장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돼. 모든 성도들한테 물론 맞죠. 맞는데 그것만 돼버렸어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넌 구원 받았어. 여러분이 그거 전도합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데 네? 그거는 분명히 맞아요. 전도가 요즘 교회에 몸불리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도일 수 있지만 또 그거를 알리는 거. 네, 알려야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있으면은 사실 제가 이거 마이스워드 쓰면서 마이스워드 좋다 해서 바꾸니까 마이스워드 써봐 이거 똑같아요. 복음 이거예요. 내가 먼저 체험이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걸 갖다 전하는 거지. 의무감이나 뭔가 이것이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냐. 지상명령 맞아요.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 말씀. 근데 그것은 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의 저작 목적과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면은 그것은 마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거기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쪽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 봐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사실 마태복음 가르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명령해야 돼 이것만 강조 마지막 예수님 향이 이거다 우린 이것만 붙잡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됐는데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성경을 이제 전체 맥락 안에서 원독자의 입장 안에서 저작의 목적 따라서 이해하는 게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잖아요. 제자들도요? 그 맞아요 전도하라고 그거 제자들도 그러면 그냥 삶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 제자들도 물론 삶을 보여주면서도 했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 전파, 복음 선포잖아요. 그 부분을 전하는 건 그건 맞아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죠. 사명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한 것은 교회가 사실 생기기 이전이었어요.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것이었다면은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겼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있다. 근데 거기 전도가 분명히 들어가요. 교회 목적에 예배, 선교, 구제, 봉사, 구제가 아니고 교제, 봉사, 교육. 맞나?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제와 교육. 5개. 선교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교육도 개혁교회 전통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고 봉사와 서로 안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다시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육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도를 통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뭐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참신앙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주의에 있다 보면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 보면 강조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성장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성장주의.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잘 된다. 정작은 이런 것은 결국에 가서는 뭐 교회 성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결국 이런 식의 하나님에 있으니까 잘 된다, 하나님에 있으니까 없다. 이거는 결국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결국 추구하는데 그것을 신앙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화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 부조리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삶은 올바르게 하지도 않으면서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막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를 하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위해서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욕심을 담는 것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가 그 삶과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겠는데, 노성벽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예레미야.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고생을 하면서도 또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따지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탁월성이라고 유진 패티슨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건데, 계속해서 그런 최상의 삶,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에 대해서 정해지니까 우리 각자만 해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 네 발로 걸어다니거나 막 6발로 기어다니거나 이런 존재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직립보행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시기가 빙하기 뭐 이런 데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현재에 태어난 거. 태어난 장소도 북한이 아니라, 북한이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한에 태어난 거. 보세요. 우리 아플 때 뭐 아프리카 같은 거 무당 찾아가고, 아플 때 무당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노비나 천민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자유시민이 이런 것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재산, 할아버지 재산까지 보면 나와더라고요, 요새는. 그리고 또 보면 피부색, 성별,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혹은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 결코 뭐 있으나 마나 뭐 그런 존재가 평범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이 준비된 걸 알았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현재와 최근의 경험이나 지금의 나의 정서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익숙해요. 그게 어떤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최근에 습득한 경험이나 환경들을 중국어 해야 된다더라. 결국은 부동산이다. 뭐 이런 거, 아파트다. 서울, 그런 것에 비추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우리가 부동산이 있든 없든 주식을 폭망했던 어쩌면 뭐 잘했던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여기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냥 그 삶은 계속해서 그냥 뭐가 더 좋지? 이걸 찾아서 그냥 암중모색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근데 이거 약간 딴소리인 것 네. 같긴 한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면 차라리 돈을 쉽게 벌게 해주셨다면 돈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지 않지 않았을까? 차라리 돈은 그냥 풍족하게 주시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할 돈이 너무 많으면 문제겠네요. 아니에요? 근데 죄송해요. 뭔 이거 개소리야. 돈이 많으면은 돈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마 김학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됐을 거예요. 아, 그 승리 그런 사람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됐을 거예요. 저도 곰곰이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 죄 짓는 것밖에 안 나요. 돈은 돈에 대해서 연연하진 않았겠지만 그걸로 다른 죄악을 경험상 이렇게 뻗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돈은 문제가 생겨 분명히. 내가 경험으로 봤을 때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예, 진짜 그 이렇게 근데 요즘에 노력해도 못 얻잖아. 그러니까 더 매달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돈은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돈. 그런 돈도 별로 없지만 그렇던 하지 마요. 그럴 때는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부터 찾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응답해가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정체성이 예레미야의 성장 환경이나 당대에 유행이나 그런 상황이나 예레미야가 받은 교육이나 그런 풍토 그것에 의해서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정체성, 예레미야를 탁월할 수 있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했어요. 일단.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르심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다른 것, 돈 많아야 돼, 부동산 불패야, 뭐 이런 믿음에 의해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르심.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실 뭐 보면은 근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환경에 따라서 엄청 정서적인 기복을 보여요. 막 죽여달라고 했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가 저 자식까지 다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기복을 보여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예레미야가 크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돼서 견고한 이런 모성력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사역을 했었던 이유는 기도가 죄송한데요. 네. 지금의 이런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말 129 원수야. 쟤 잘못되게 해달라. 쟤 타락하게 해달라. 쟤 뒤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기도가 지금의 기도 하세요. 괜찮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그래 쟤는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내가 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 인정함이고 근데 계명이 심판에 대해서 어긋나잖아요. 뭐? 이웃사랑. 이웃사랑이라 네. 그런데 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기도에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지금 하셔도 돼요. 또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에서 보면 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도 살다 보면 되게 싫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과연 그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 근거가 보세요. 예레미야는 막 내 욕심이나 나의 툭이나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진짜 막 죽었으면 좋겠고 미운 이유가 내 욕심이나 나의 이해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있는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꼭 그렇게 뭐 공식화해가지고 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놈이니까 내가 쟤한테 저주 기도를 해야지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심판을 갖다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뭐 자기를 핍박하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 기도가 제가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쟤 죽었으면 좋겠다 뭐 진심이 아닌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면 부모가 아유 저 새끼 죽어버렸으면 너 나가 꼴드백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았으면 자기 구원 취소해도 좋겠다고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거지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본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막 기도까지도 하면서도 크게 넘어지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도 떠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노스문까지 될 수 있던 이유는 그런 아까 본 그런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과 원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방법을 찾는다거나 도망가 버린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갱신시켜 주세요. 처음에 부르심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참 낭만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마음이 좀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네. 그 기도하게 되고 막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저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저희가 그거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건데 저희 힘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실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뭐 성화의 삶을 갖다 우리가 살아야지 구원을 받고 안 살아면은 구원을 갖다 못 받고 이렇다기보다는 구원을 갖다 이제 누리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기도를 치면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갖다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갖다 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 기도하는 마음조차도 기도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에 건전한 반응으로 올바른 반응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렵다. 반응을 하는 건 나의 의지인 거예요. 마음은 주시지만 그냥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잘라서 말하기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려는 마음까지도 주실 거예요. 근데 뭐 기도를 우리가 안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대로 기도 잘했어. 이거 그러니까 나는 뭘 받아 마땅해. 이거라기보다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고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혹은 기도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된다, 영원하게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과정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완성될 거라는 것. 그걸 갖다 또 믿는 것이고 그럼 안 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현재적 주어진 구원, 성화의 구원을 갖다 이제 누리지 못하는 구원을 어떻게 보면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최근 신학에서 논란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시절에는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의 실제, 예수가 실제냐 거짓이냐, 부활이 진짜였었는데 이것이 논란이 많았다면 그 논란이 이제 끝났고 지금에 있어서는 그 성화와 구원의 문제, 칭의의 문제, 칭의 논쟁이라는 책이 되게 몇 번 더러 많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 정도. 나중에 로마서 하면서
이런 부분은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결국 기도를 얘기한 거지만 결국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느냐. 내가 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로, 내가 하는 것 자체로 결과가 좌우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쟁인 거예요. 결과가 좌우된다.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둘 다 맞아요. 성경, 그러니까 조직 신학적으로 딱딱 끊어서 공식화해서 하다 보면은 모순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건강하게 정직하게 반응해서 율법 지켜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일사랑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 취소된 건 아니에요.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상황과 특정 대상들에 대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배경적인 맥락 안에서 메시지를 갖다가 또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신약에 가서 또 더 보자면은 그 각 권이 쓰여진 상황과 배경 안에서 맞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도 적용함에 있어서 무조건 이거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적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아니다!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건 없겠지만 그걸로만 적용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님 같은 분들한테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 치리한 사람인데 그분들한테는 그 성화에 대해서 더 강조가 할 수밖에 없고, 야고보서가 그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이미 믿고 가르치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건데, 근데 그걸 갖다 가지고 결국 행위를 강조하는 것만 해버린다면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런 탄식이나 원망이나 저주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탄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아까 보면 그 저주의 기도도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하려 하지 않고 복수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찾진 않고 제가 읽기만 할게요. 바울이 한 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 이런 이것처럼 그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맡기는. 그래서 이런 저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맡겨야겠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저주 기도 내용은 좀 되게 막 안 좋잖아요. 막 자식까지 죽여달라고 얼마나 나쁜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지난 시간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예레미야 표를 갖다 한번 보면서 하면은, 예레미야서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의 예언들에 대한 모음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당시 상황적인 이유도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다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해가지고 바룩이 나중에 다시 기억해내서 쓰느라고 그래가지고 앞뒤가 바뀌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엉망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제별로 배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구조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요 가운데 부분이죠. 새 언약,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볼 부분은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등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와 갈등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수고 주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계층이고 그에 비하면 예레미야는 퇴락한 가문의 시골 출신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홀로 선지자였잖아요. 당연히 예레미야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본문의 큰 주제가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왕들에 대한 경고,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물론 지도자들에 대한 것까지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과 순환, 요 두 가지. 시간을 봐서 요 새 언약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33장까지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쉬엄쉬엄 34장까지 저번째 분명히 읽었는데 하나도 적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저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 1절부터 23장 8절까지는 왕들에 대한 경고, 요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장 1절부터 7절.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드기야가 나타나는데, 시드기야는 남유다 그 마지막 왕이죠. 2절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때를 보아서 이제 대략 58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시드기야 이 정도로 해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 왕인 거죠. 너무 진한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고 586년에 망했잖아요. 이때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요 빨간색 선이 그거예요. 요 빨간색 쳐들어와서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예요. 요 시기에 혹시 이제 죄송한데 시드기야가 딴 이름이 있나요? 시드기야가요? 그렇죠. 딴 이름이 있죠. 혹시 시드기야 시드기야의 다른 이름 맞다냐? 아닌데? 시드기야의 다른 이름 지금 찾아보면 돼요. 여기에 제가 다 써놓긴 했어요. 맞다니야. 맞다니요. 시드기야의 이름 맞다니야.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때 이제 3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다시는 아니고 3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586년에. 요 시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일단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말기야의 아들 바시스 그리고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 이런 사람 둘을 보낸 건데 그때 지난 시간에도 바술 나왔어요. 이 사람 인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21장은 말기야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근데 둘 다 뭐 바술은 둘 다 뭐 예레미야를 반대했어요. 나중에 38장에 보면은 요 말기야의 아들 바술 요 사람은 이제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마세의 아들 스바냐는 별로 이제 예레미야한테 적대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37장에도 보면은 계속 그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한테 사신으로 보내는 거 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어서 사람이었을 거고. 그래서 요 두 사람을 갖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보내는 거죠. 2절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냐.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생각해보면은 이 시기에 이미 시드기야 편에도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급하니까 예레미야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레미야는 안 듣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말 듣다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당당하게 뻔뻔하게 우리가 성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이 맞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이제 뭐가 올바른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하고 알면서도 욕심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포위되고 요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 일행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갖다 친히 대적할 것이다. 이 성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거다. 남은 자는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싹 넘어갈 거다.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이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니네 그러니까 살려면 항복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네 앞에 있다.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야. 생명. 요거는 마치 이제 신명기에서 했던 말을 갖다가 좀
생각나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주고 율법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처럼 생명과 사망의 복과 저주 이걸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의 말씀 듣는 건데 여기서는 항복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항복하면은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래서 9절 보면은 목숨을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리고 전리품처럼 목숨은 건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쭉 이제 유다 왕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장 9절까지가 요약인데 그래서 유다 왕실에 대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은 사회 정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당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갖다가 처벌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제일 광야에서 힘들게 했던 게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가 와가 너 혼자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장로 70명 이거 그거 사사기에서도 사사들의 주요한 역할은 재판이었어요. 물론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죠. 근데 사사라는 말 자체가 판사라는 뜻이에요. 판관기라고 부르요 사사기. 그러면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뭐 재판한 나중에 압살롬이 그래서 다윗한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 그 앞에서 인사 멋지게 하면서 내가 해주겠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바빠서 못한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게 돼서 그걸 반영을 하게. 그것처럼 재판에 솔로몬도 뭐 솔로몬의 재판은 뭐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왕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이걸 요구한 거예요. 내가 사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정의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보면은 착취와 포갑을 행해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유다 왕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에 대한 거예요. 3절을 그래서 읽어보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에 당한 자와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런 것도 다 사회 정의에 대한 거죠. 그렇게 하면 4절 네가 형통할 거다. 아니면 망할 거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폐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9절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정의 말고는 결국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사회정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유다 왕의 집에 왕실에 대해서. 그러면서 쭉 이제 왕들에 대한 경고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10절부터는 살룸은 여호와스예요. 옆을 한번 볼까요? 지나가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호와스, 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죠. 요시아 짓고 주기 위해서 3달 다스리고 여기 애굽에 바로 누구한테 이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 본문 22장 10절에 얘기해요. 죽은 자, 누가 죽었어요? 요시아를 위해서 울며 슬퍼하지 마라. 잡혀간 여호와스를 위해서 슬퍼해라. 여호와스, 그러니까 즉 요시아보다 잡혀간 여호와스가 더 신세가 비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얘기가 그거였고 10절부터 그거였고 13절부터는 이제 또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절부터는 13절부터 19절까지가 여호야김 역시 그 요시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스 잡혀가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갖다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 어떻게 꼭두각시 왕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13절부터가 다 여호야김에 대한 건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건축 사업을 갖다 좀 못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 느고가 요시아랑 무기토에서 싸우느라고 결국 위에 올라가서 1차 갈그미스 전투죠.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연표를 보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여기 쳐들어갔다가 요시아랑 여기서 싸웠어요. 좀 지울까요? 안 보이나요? 안 지워지나요? 네. 느고가 여기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간 게 사실 여기 위에 아수르 도와주려고 나보폴라살이랑 싸우려고 올라가는 길에 무기토에서 요시아가 막아서서 여기 지체하는 바람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하란을 갖다가 이제 뺏어야 되는데 하란을 갖다 뺏어서 아수르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이 1차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여기서 609년에 뭐 어떻게 보면 소득이 없었죠. 하란을 못 뺏어서.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홧김에 이제 여호와스 잡아가고 전쟁 배상금도 엄청 물리고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상태에서
막 백성들한테 세금 막 걷어가지고 전쟁 배상금 지불하고 그래놓고 토목공사를 했어요. 왜요? 그러게요. 망하려고 그랬죠 뭐.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니네 다락방이 우리나라식으로 조그만 다락방이고 2층 테라스 집 있는 집이죠. 그러면서 품삯도 안 주고 아 내가 다락방 줬다 뭐 백향목으로 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백향목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냐. 네 아버지 요시아는 그랬다 이렇게 했다. 이게 뭐 할까 하면 그래도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때 형통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병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너는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리고 그런 포악과 포갑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18절 네 죽음이 비참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슬퍼하거나 네 죽음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계속 왕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봐요.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탄식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게 다 성읍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갖다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결국 심각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니아라가 등장하는데 고니아는 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고니아예요. 요때 요 예언 자체가 이제 요 파란색 점선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간 걸 얘기하는 거고, 요때 다니엘 잡혀갔잖아요.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잡혀가고 에스겔 잡혀가거든요.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면은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인장이 뭔지 아시죠? 도장, 옥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확정하는 역할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내야 되는 존재였어요. 청지기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대행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널 던져버리겠다, 너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30절의 표현을 보면은 이제 뭐 없대, 자손 중에 형태 다윗 왕이 뭐 없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호야긴과 가족들 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다시 왕위에 앉을 자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죠. 삼촌이에요. 삼촌.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들은 다 왕이 됐어요. 아들. 얘는 손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장 넘어가면은 23장은 이제 소망의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거였잖아요. 유다 왕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마지막에 있었던 그 네 왕들에 대해서 다 책망을 했어요. 그 왕들에 대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이에요. 8절까지가.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는 악한 왕에 대해서 경고했다면 이제는 8절, 여기서부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앞에 있는 악한 왕들과는 다른 참 목자, 참된 왕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은 앞에 있던 그런 양떼를 돌보지 않은 그런 목자들은 그런 악행대로 내가 보응할 거다. 근데 3절 그래서 남아있는 자를 갖다 내가 흩어진 양떼를 그렇게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번성하게 할 거고 그들 위해 새 목자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이게 결국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때 이거 가게도 봤을 거예요. 그거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때 룻기하면서 봤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6절 보면은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다. 메시아의 공의의 통치를 강조하는 이름으로 이걸 볼 수 있어요. 네, 예언한 부분 정말 성경으로 이야기를 저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오신다는 거 진짜 소름 끼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얘기하려는 것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도. 그리고 23장 7절부터 8절 보면은 23장 7절부터 8절 요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이랑 같아요.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거예요. 앞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새로운 구원임을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에요. 과거에는 출애굽의 구원을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그때 출애굽을 통한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맹세하게 됐고 예배하고 그럴 거예요. 결국 이런 메시아의 그런 메시아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거예요. 사실 여기 뭐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누가 실제로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런 역사가 없어요. 실제 없어요. 이미 그리고 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시점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이미 다 사라졌거든요. 아수르에서 포로가 잡혀서 사마리아가 돼버렸어요. 피가 다 섞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이제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메시아적인 회복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뒤에 이건 31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자신의 역량 안에서 그 회복의 모습을 보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안에서 그 궁극적인 회복은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도 회복되는 것이고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계 그러니까 에덴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에덴 동산 같은 것을 표현할 때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구약적인 표현은 광야의 샘이에요. 사막지대 살았어 사람들. 신약적인 표현은 에메랄드와 보석이에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진짜 보석이 있고 막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가봤어요.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을 갖다 궁극적으로 가장 회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갖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것에 맞춰서 표현을 한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9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9절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일단 9절은 예레미야의 상황, 예레미야가 좀 이제 혼란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혼란스럽다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 앞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두렵기도 했겠죠. 근데 그 심각성을 갖다 자기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몰라요. 계속 죄악된 모습, 그런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몰라서 이제 좀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내적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보면 이제 10절 보면 죄악을 갖다 이제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을 갖다 많이 고발해요. 11절부터 그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악하다. 사마리아 선지자도 예루살렘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 다 악하다. 다 악을 행한다. 도리어 그 악을 행한 자들을 돕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제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고 사기를 쳐서 성공을 했는데도 기도해서 된 거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남이 하면 편법이고 내가 하면 은혜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선지자로부터 이제 악이 시작됐다. 15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득 때문에 그냥 불침을 친 거예요. 진짜 계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인기를 위해서 근데 막 먹고 사는 그 부분. 정신 이상자 중에 네. 막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정말 거짓말이지. 어떻게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뒤에 보면 이제 하나냐 나오겠지만 하나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선지자들이 했던 퍼포먼스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었던 언행 그대로를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면 내가 쟤 안 보냈다. 그 제일 천주의 좋은 거다.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분별하는 그게 그렇지. 이제 이단이잖아. 분별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이단들이 이렇게 그런 걸로 많이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게 이제 현 사회의 문제죠. 지금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분별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근데 안 결국 말씀. 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모르는 그리고 청년들이. 이단에서 맨날 이 성경 구절 드림이라서. 난 그래서 사실 그 간증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간증도 이제 보통 교인들 보면 계시를 받았다,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 하나님 목소리 정말 들었다. 근데 나는 해주실 그게- 수도 있죠 뭐. 근데 나는 그게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게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다행인데, 과연 내가 못 들어봐서. 못 들어봐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못 들어봐서.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객관적 진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배우면 이단이 분간이 가능해요? 그럼 목사님들 왜 빠지고? 목사님들 성경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죠. 전도사님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녹음되고 있어요? 답이 간단하네. 최태민 목사였어요? 목사였어요. 야심차게 안수 받고 받았어요. 그럼요. 교단 이상하고 그때 뭐 인터뷰도 했잖아. 이상 교단 뭐 약간 뭐 주류 교단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뭐 안수를 줬을 때는 몰랐고 그런 인터뷰도 있고 기사였어요.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왜? 근데 왜? 성경을 모르시는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전파하는 그런 목사들이 초대교회 이단들도 다 뭐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뭐 영지주의 얘기 많이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또 쓰여진 게 이제 배경 자체가 또 영지주의자를 배격하기 위해서 또 쓰여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해석했다 그거 자체도 사람들의 판단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거기서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성경 신학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적 맥락 안에서 성경 각 권이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뭐 관점을 하면 구속사 관점, 언약적 관점, 뭐 하나님 나라 관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안에서 해석하는 게 마치 아까 뭐 특정 구절 한 구절씩 막 빼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참 길 가다가 아무 간판 갔다가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유저 서스펙트. 침 그거 빼내서 이용하고. 구속사 관점에서만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네, 그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오래된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겠지만 뭐 인간이 그 학문적 연구 안에서 쌓여진 경험과 그걸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대 안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새롭게 막 만들어냈다.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칼빈 무시하고 막 그러는 것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학을 바른 신학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성경 신학, 바른 성경 신학. 신학도 뭐 이상 신학도 뭐 페미니스트들도 뭐 해방 신학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신학, 좀 더 하면 또 조직 신학 좀 바른 것을. 저는 그래서 보수주의를 갖다 되게 지지해요. 보수주의 신학을. 결국에 신학이 발전된 형태로 지금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결국엔 보수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보수주의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은 무시 못하고 너무 딱딱하고 니네는 뭐 융통성이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수주의를 저는 지지해요. 보수주의 신학.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가르치는 선지자로부터 악이 시작됐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15절.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 온 땅에 퍼졌다.
그래서 16절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 말 믿지 마라. 이게 16절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자신의 그 욕심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과 이제 같이 한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주실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돕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악인의 머리를 폭풍같이 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때리신다. 뭐 세게 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짓 예언이 결국 바알 숭배랑 다름없는 거거든요. 바알이 결국 이제 풍요의 신이었잖아요. 결국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예언들도 둘 다 바알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짓 예언을 하든지 둘 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27절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만든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한테 돌아올 기회를 갖다가 아예 박탈해버려요. 그러면서 28절 보면은 알곡과 겨와 같지 않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꿈꾸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멋대로 짓거리더라도 내 말 받은 선지자들 내 말을 받은 그 예레미야 너 같은 선지자는 성실하게 그대로 전해야 된다. 알곡이랑 겨랑 같지 않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이게 알곡인 거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욕심을 부합해서 전하는 것 이게 겨라는 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이게 알곡이고 그렇게 아무런 유익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런 말씀 이게 겨라는 거죠. 알곡과 겨.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각자 뭐 좀 리더의 자리에 있고 직분자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알곡인지 아니면 겨인지 혹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알곡인지 겨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 알곡인지 겨인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29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이제 불방망이로 치겠다. 불방망이로 치겠다. 30절 내 말을 내 명의를 도둑질했다. 32절 거짓으로 백성들 갖다 미혹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3절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명의를 갖다 도용을 해가지고 거짓 예언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구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갖다 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 도용해서 사기친 자들 싹 다 벌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사용한 자들 40절 내가 버려서 영원한 치욕과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4절 보면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요거 그 33절부터 40절까지를 갖다 엄중한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거기다 하는데 엄중한 말씀이 히브리 언어적으로 부담되는 말씀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또 무거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 이렇게 해석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요 문단 자체를 언어유희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보면은 약간 의역을 하자면 너희는 여호와의 부담되는 말씀을 구하지 마라. 니네가 부담되는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하나님 말씀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 그렇게 막 하지 마라. 니네 존재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예요. 24장 보면은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이제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요 1절에 이제 배경적인 상황이 보면은 597년에 2차 포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저번에 연포 보면서 했듯이 너무 지저분하긴 하지만 다시 보면은 요게 2차 포로거든요. 요때 그러면 여호야긴 잡혀갔어요. 그리고 에스겔 잡혀갔어요. 요 상황이에요. 그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에서 보면서 봤던 그 배경이 그게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기 지워져 있지만 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는 그 시기가 요 두광주리 비유의 배경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환상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첫 열매 같이
지극히 좋은 무화과,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무화과. 3절. 나빠서 먹을 수가 없어요. 폐기해.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런 얘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랑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 가운데 만연했던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잡혀간 애들, 쟤들은 죄가 많아서 잡혀간 거다. 남아있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가마솥에 고기 비유했어요. 좋지 않은 고기는 꺼내가지고 솥 밖으로 꺼내어져가지고 구워지던지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고기는 솥 안에서 삶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솥이고, 우리는 포로로 안 잡혀갔으니까 솥 안에 있는 고기다. 우린 좋은 부위다. 잡혀간 애들은 나쁜 부위라서 저렇게 끌려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은 진짜 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꼭 남아? 왜냐면은 그래야지 본인의 그게 행동이-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쟤는 성전이 없으니까 망했다. 우리 여기 있는 거는 좋은 사람이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혜가 없이 조건을 갖다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PR을 갖다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간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저번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강조되지 않는 대부분의 간증은 결국에는 PR을 너와 나를 구분하기도 그렇게 정죄로.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랬다. 너는 그거 안 해서 그래. 이게 돼요. 너희는 성전이 없어서 그래. 포로지는 성전이 없어. 니네는 하나님이 버린 거야. 여기서도 그런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왜냐면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도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으니까 더 많은 걸 주실 거야. 이런 식의 논리들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이 나쁜 무화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지극히 좋은 무화과로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애들이다. 4절부터 7절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내가 돌보고 내가 회복시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 남아있는 자들은 먹을 수가 없어서 내버리듯이 내가 그들을 버릴 거다. 심판할 거다. 멸절할 거다. 10절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잡히게 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일단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 어떻게 보면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그걸 갖다 이제 해석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은 있는데, 엄밀하게 우리가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나마 괜찮은 애들, 내가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라고 볼 수 어떻게 보면 없어요.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애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고, 얘네들은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7절도 그거 얘기해요. 여기 언약적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됐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다. 이거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는 언약적 표현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깨어진 언약에 대한 회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다시 그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조건부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요것에 대해서 31장에서 보다 이걸 갖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거 에스겔서에서도 계속 보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 그래서 25장 넘어가면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 보면 유다 백성들의 이제 불순종에 대한 고발을 먼저 하거든요. 배경은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원년이 언제냐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가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한테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패권을 갖다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아빠 나보폴라살이 사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그 해에 즉위를 해요. 605년이에요. 맞나?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605년 아닌데? 이거 보이지가 않네. 맞아요. 605년. 605년 맞아요. 근데 이때가 아까 제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잘못 말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네 개 왕을 섬겼으니까 맞겠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시 앞으로 끌려왔어요. 아까 597년 얘기를 하다가 시드기야 얘기 588년, 86년 얘기를 하다가 다시 605년 얘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본문을 보면 3절 요시야 13년이래요. 그러니까 요시야 13년 때부터 자기가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년 동안이나 이 얘기를 했다. 근데 니네는 듣지 않았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사역을 하죠. 근데 이 예언한 시점 23년째라는 거예요. 23년 동안 듣지도 않았는데도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 거죠. 23년 동안 꾸준히 전합니다. 한결같이. 아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도 한결같이 듣지 않고 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결같이 전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미워하는데도 학대하는데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되게 부지런했고 하나님도 되게 부지런하셨어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4절 끊임없이 너희한테 보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 하셨겠지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내가 23년 정도는 쉬지 않고 꾸준히 변하지 않고 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고 전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기 위해서 살았을 뿐이라 그게 23년이나 된 거예요. 꾸준히 부지런히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으면 못하죠. 처음부터 이거 못하는 근데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저 말은 나 같아도 그럼요. 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 백성한테 보낸다고 하고 이사야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사명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심판받게 하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잘 된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글로 가지. 그렇죠. 사회적인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핍박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핍박하면 딴 데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한테 그대로 23년간을 꾸준히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비결이 결국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한 건데, 그건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결국 23년 동안 예레미야한테 꾸준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번 듣고 그걸 갖다 23년 동안 전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도 꾸준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후로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39인데 39년 동안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꾸준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근데 죄송한데 왜 예레미야한테 그랬어요? 예레미야한테? 결혼도 못하게 계속 고생을 하나님의 주권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를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쓰든 질그릇으로 쓰든 오강으로 쓰든 너무 불쌍해 진짜. 이름을 그러니까요. 내가 오강이면 오줌 잘 근데 그 불쌍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한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유진 피터슨 말 최고의 삶, 탁월성, 노성벽, 모든 민족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고 다시 심는 역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꾸준히 반응하고 계속해서 동행하면은 안 들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고 계속 하면은 예레미야처럼 살겠죠. 예레미야처럼 살기 싫으니까 안 듣겠죠. 게임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보통들한테는 너희 회복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왕들한테
막 백성들에게도 해요. 근데 이 본문 어? 뭐가? 회복될 거라고 백성들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하고요. 근데 그 심판 이후의 회복이에요. 심판을 건너뛰는 회복은 없어요. 그 심판을 전제로 한 회복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이 싫어한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눈앞은 심판이거든요. 회복은 먼 이야기고 심판 이후의 회복이고, 그리고 또한 회복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회복은 아닐 것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회복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가 세계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회복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갖다 이야기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결국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 또 더 크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회복이니까. 그건 필요 없고 돈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되게 딜레마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건 필요 없고 예뻐지게 해주세요. 뭐 여기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필요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살 수도 있겠지만 4절에 그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그건 듣기 싫고 다른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정도면 되고 더 깊어지는 관계 싫습니다. 그냥 다른 거 지평수라도 더 넓혀주시던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만 추구하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7절 노여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제 싹 다 진멸하고, 돈은 무슨 아파트 평수는 무슨 싹 다 없앨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이 7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70을 갖다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완전한 징계의 시간, 즉 징계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 그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거 굳이 숫자적으로 맞춰서 하려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구약교당 표에서 요 시기를 갖다가 70년으로 봐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586년에.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때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때 지어요. 완공이 돼요.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70년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굳이 숫자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끝나면은 12절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갖다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요 모든 것이 근데 다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예언한 대로 될 것이다. 이거 13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게도 그렇고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예레미야서 1장에서 말했듯이 여러 왕국 위에 서게 돼가지고 뽑고 파괴하는 일, 이걸 갖다 다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맨날 두드려 맞고 끌려다니고 욕먹고 그랬는데, 이 일, 처음에 부르심, 요 일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하는 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대로 다 이거 성경에서 보면은 볼까요? 역대야에도 보면은 실제 그런 일이 났어. 토지가 황폐되고 70년을 지나고, 근데 이게 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대. 그리고 포로 귀환해요. 왜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스마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70년이 다 됐네. 우리 돌아갈 때가 됐네. 그래서 예레미야 말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한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 보면은 15절부터 38절이 열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에요. 역시 이것도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18절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진짜 지금 이꼴이 됐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그런 각각의 나라들, 민족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고 쭉 그래서 대충 빠르게 넘어가면은 26절에 보면은 여기 갑자기 나와 세삭이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5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다 하면서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되었다. 세상은 바벨론을 뜻하는 이걸 왜 세삭이 바벨론이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그 일종의 이게 상징인데 히브리 알파벳 철자를 갖다 이제 알파벳 철자 순서를 갖다 이제 거꾸로 위치하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제 바벨론을 히브리어는 이제 5원밖에 없으니까 바벨론을 갖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비읍은 몇 번째예요? 6번째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비읍 6번째죠. 리은 리은 4번째예요. 4번째죠.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알파벳 거꾸로 뒤에서 6번째가 뭐예요? 뒤에서요. 지읒일 거예요. 지읒. 한글. 그럼 뒤에서 6번 지읒, 뒤에서 4번째는 키읔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갖다 거꾸로 해서 읽으면은 세삭가 돼요. 그래서 이 세삭이 바벨론을 그렇게 읽는 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설인데 이게 그냥 문학적으로 그렇게 그냥 문학적 기법 요거 갖다가 아트바스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문학적 기법으로 이렇게 쓴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예레미야가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한테는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고 바벨론 우리나라 좀 뭐 친일 행적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왜냐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산다고 그러고 막 계속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바벨론한테 좋은 대우를 받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갖다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설도 있는데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바벨론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세상은 좀 헷갈리지 마시고 바벨론에 있었고 예언자는 선지자들 되게 잘해줬어. 뭐 맞는 말을 했고 바벨론을 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게 또 맞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뭐 페르시아도 보면은 정책 자체가 관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결국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거든요. 이런 열국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 이제 궁극적인 그날의 심판에 대한 묘사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네. 오늘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26장까지밖에 못하면 안 되는데. 네,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26장. 그러니까 성전 설교를 갖다 저희가 앞에서 봤어요. 7장에서 예레미야가 이 성전 망할 거다 뭐 얘기했어요. 실로같이 될 거다 뭐 얘기했어요. 근데 7장은 그 성전 설교랑 26장의 성전 설교랑 같은 사건이거든요. 같은 사건인데 7장은 성전 설교의 예레미야 메시지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26장은 그 성전 설교를 했을 때 이후 백성들의 반응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설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7장을 보시던지 이전 모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오늘 본 26장은 성전 설교 이후에 예레미야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보면은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오늘 25장까지 했고 예레미야의 사역과 수명을 가봅시다. 그럴까요? 25장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서 25장 그럼 네 25장까지 그냥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45장까지 다음 시간에 45장까지 다음 시간에 안 오기만 해. 오기만 해. 33장부터 34장까지 할게요. 그래서 25장까지를 사실 그래서 보면은 원시 예레미야서를 보기도 해요. 원래 예레미야서가 25장까지였다. 그래서 사실 25장까지로만 봐도 일반적인 선지서랑 구조 선지서의 그런 구조나 내용이 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5장까지가 원래 초판 예레미야서인데 나중에 예언이 더 추가가 되고 예레미야가 계속 또 예언을 하니까 뭐 50년 넘게 계속 사역을 했으니까 기록된 건 50년 정도의 기간이지만 그래서 바룩이
또 그 이후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후대에 더 첨가가 돼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도 못 봐도 29장까지는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26장부터 29장까지는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친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의 그래서 사역과 그것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사실 그걸 보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 설교와 그것에 대한 반응,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그것에 대한 반응, 포로지에 대한 예언, 포로지에 편지 보는 건데 포로지에 대한 편지, 그것에 대한 예언과 그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란 거는 다 대부분 예레미야를 갖다 대적하는 거고요. 그런 대적하는 반응의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만 해도 꽤 돼요. 하나님께서 뭐 스마야라든가 뭐 하나냐라든가 다른 제사장 바술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수고 예레미야는 소수고 그랬죠. 근데도 참 예레미야 말이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기록돼서 남아있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 혼자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그것 또한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우리한테 또 익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또 다 인용을 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오셨고. 그래도 인간적인 불쌍함은 참 마음이 아파. 인간적으로 불쌍하죠. 그래서 불쌍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이렇게 고생하면서 쓴 성경인데 우리가 좀 같이 봐주고 공부도 좀 해주고 믿어주고 좀 그대로 또 흉내라도 좀 내주고 살아보면 그게 좀 예레미야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에 일단 좀 걸맞는 반응이 아닐까. 불쌍한 건 감정이고 난 내 멋대로 산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언약이 이렇게 또 진리가 이렇게 또 수호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사 안에서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사무엘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있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하는 거고 빚진 마음이 있다면 좀 그 합당한 반응으로 또 살아가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새 언약까지는 못 가도 29장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딴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오랜만에 만나서 오랜만 만나서 얘기